오해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화되고 사실이 왜곡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그래서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부하는 건가? 나랑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 잘 듣기 위해서 잘 들리는 귀로 그렇게 돌려서 듣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고개를 자꾸 돌리냐고. 그죠? 이게 사실에 대한 왜곡이죠.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눈이 나쁜 사람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죠? 저기서 사람이 오면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찡그린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은 째려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자꾸 째려보다가는 그냥 가. 왜? 이쪽에서 보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이정경 권사 같기도 하고 권재식 장로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남자 여자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서 가지. 그러나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사람을 째려보고 그냥 가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오해들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 돼요. 신앙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방송실.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하고 제가 소통하고 사랑하고 강아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개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싫어하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고 함께 사는 게 싫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공간에 짐승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하는 거지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강아지를 방에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제 옆에 데려다 놔도 됩니다. 예. 함께 사는 게 싫은 거지. 제가 사는 공간에 고양이가 들어오고 뭐 강아지가 들어오고 그런 게 싫은 거지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제 아내를 만나면 럭셔리하고 비싼 옷만 입고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옷을 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누워있는 옷만 산다니까. 어디 가든지 주방 차지예요. 무술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오해는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편견.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울 거야. 저 사람 몸이 둥둥하니까 느려 터질 거야.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해 보지도 않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해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만나보면 다 좋아. 나쁩니까? 차 마시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다 좋습니다.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 굉장히 쪽집게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성질도 못됐고 이렇게 보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지. 뭐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13절. 그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이 나왔어요. 첫째가 세례요한이에요. 첫째가 세례요한. 예수님이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대답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닙니다. 세 번째 대답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는 진리이고 예수는 복음이고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진리일 수 없고 복음일 수 없고 생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도 참 많이 고치셨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뭐 온갖 종류의 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중풍병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성가대 예수님 의사? 아닙니다.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외롭고 고독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사냐? 예수님이 상담가냐? 아닙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을 버립니다. 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는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내가 무엇이나 높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선교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절단이 날 거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있어서 더 은혜롭고 내가 있어서 더 부흥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즉시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오늘까지 이끌어 오심이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부활의 주님이시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 지식이 우리 신앙을 망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앉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도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